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쏘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순수함을 지키며 사는 것만큼 또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지조 있는 삶을 산다는 것, 절개를 목숨처럼 여기고 산다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대한제국의 주권을 강탈한 일본 총독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할 뻔해서 사살한 안중근 의사가 남긴 명언이 있어요. 불의를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의협심을 갖도록 하라. 장부는 비록 죽을지라도 그 마음은 새와 같고 의사는 위태로울지라도 그 기운은 구름과 같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세상 말인데도 불구하고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놀라운 사랑에 마음이 녹아내린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나의 자아도 욕망도 야망도 욕심도 주님 외에 믿음하는 모든 것들을 다 녹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냥 성도 그냥 성도 아닙니다. 이래야 성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들이 다 녹아버리는 것, 바로 성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발견한 순간부터 자신의 마음과 몸을 던져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지조를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대로 적당히 살아가는 지지 없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생명을 걸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주님께서 싫어하는 그 일이라면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절대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지조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잠언서 12장 3절에 보면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악한 자들은 아무리 그 가지가 무성해 보인다 할지라도 밑에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겉으로는 초라한 가지처럼 보일지라도 밑으로는 깊이 뿌리를 박는다는 의미예요. 주님께 깊게 뿌리를 박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뿌리를 깊게 박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뿌리 박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 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 나중에는 불쏘시게 된다라고 주님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오직 주님께 뿌리를 박으시기 바랍니다. 죄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한 사람들의 끝은 자신만 망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되는 비극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높은 지에 오른 사람들 중에서 변질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의로운 것을 버리면서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려다 보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남을 죽이면서까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리예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면서까지 그 자리를 찾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법과 불의한 사람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주님과 함께 매일 진리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잘 전하고 있어요. 모든 복음서는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무죄임을 알고도 끝내 유대인의 협박에 굴복함으로써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도 재판관으로서의 정의도 또 총독으로서의 정치 원칙도 철저히 외면한 사실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빌라도의 재판의 신앙적 강조점은 바로 진리의 순환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린 판결로 그가 당하게 되는 결과는 너무나도 혹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지조 있게 주님을 순전히 섬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며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째, 사랑은 고난과 고통을 견디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이 시작됐어요. 너무나 날카로운 가시관이 주님의 머리에 씌어져 이마가 찢겨져 나가고 납조각이 달려있는 그 채찍질로 인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터져 나오게 됐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전쟁으로 단련된 로마 군인들의 그 굳은 살 박힌 손으로 무자비하게 뺨을 맞는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태영으로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사실 빌라도는 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죽음에 넘기는 것을 막고 대신에 혹독한 매질을 대신해서 풀어주려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느라. 분명하게 로마의 태형은 끔찍한 겁니다. 채찍질 중에 바로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때리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 납 달린 그 발톱보다 예리한 그 납을 달아서 채찍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집니다. 심하면요 내장이 다 튀어나오는데요. 그게 태형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냥 매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주님의 고통과 수치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우리를 위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 매를 맞으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 오직 매를 맞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길래 주님께서 그 매를 맞으시면서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우리가 완악한 불신 이웃을 진정 사랑하려면 우리 마음에 고통과 상처와 수모의 흔적을 남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매를 맞으셨던 그 채찍질 같은 그 매를 맞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각오가 없으면 불신자의 마음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내가 해결되지 못했는데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무슨 사랑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아프거나 화나게 하면 확 화내지고 쓰러지는데 무슨 내가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숙은요,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내가 체험을 많이 했다는 것이 성숙의 의미가, 성숙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매를 맞을 수 있는 것. 주님이 그 모든 증에 정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흔적이 내 눈에 보여야 돼요. 그 흔적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찔러보면 그대로 반응해요. 얼마나 성숙된지 아닌지. 정말 주님과 함께 그 매를 맞아본 사람과 아닌 사람은 딱 찔러보면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일수록 저마다 상처와 수모의 흔적은 훈장처럼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단순히 고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더욱 정금같이 빚어주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다루심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72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예를 들면요, 아무리 좋은 가죽일지라도요, 장인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면 그 순간 그 가죽은 그냥 단순히 가죽일 뿐입니다. 그 질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가죽일 뿐이에요. 예술품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인의 가위로 재단이 되어가고 바늘과 실로 뚫어서 꿰며 완성된 그 작품에 장인의 이름이 꽝 새겨지면 비로소 그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빚으시고 깎으시고 주님의 인침을 받아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틀리면 사실이에요. 나를 깎으실 때마다, 나를 빚으실 때마다 얼마나 아플까요? 마사지만 받아도 아픕니다. 내 몸이 뒤틀어진 거 고치려고 누르는 때도 보면 아파서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나를 만지시는데요, 아픔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것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길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빚으시는구나, 나를 깎으시는구나 라고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치무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자녀다고 꽝 찍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인침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저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내가 믿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때예요. 평소엔 잘 모릅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이 있을 때, 나를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천금같이 재련될 유일한 기회예요.
그 기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금같이 쓰시려고 단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결코 피하지 마시고 그 손길 가운데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복된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틀림없습니다. 준비된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안 쓰십니다. 절대로 이 진리는 예외가 없어요. 이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평등의 하나님 아니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심은 대로 걷게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게 하나님이 되십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주시는 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훈련되어진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안 쓰십니다. 나 쓰임 받고 싶은데 왜 나를 안 쓰시나요? 그러면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훈련시켜서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가장 쓰임 받기 쉬운 의의 변경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핑계는 사람을 더욱 비참하게 합니다. 본문에 보면 1차적으로 자신의 뜻이 무산된 그 빌라도는 일단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내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무자비하게 채찍질한 뒤에 주님의 머리에 왕관 대신에 과시관을 씌웠고요. 몸에는 왕을 상징하는 붉은 망토를 씌웠어요.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본문 3절에 보면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때렸습니다.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참 비참하죠.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 총독 빌라도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유대 군중들이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 그가 전하는 말의 뜻은요. 보라 이런 나약한 인간을 너희가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맞았잖아. 이렇게 정말 고통 중에 있었잖아. 처참하잖아. 이 정도 됐으면 됐잖아. 동정심을 끌게 한 술수였다는 것이죠. 어찌되든 빌라도는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이 정도로 혼을 내줬으니까 이제는 그냥 풀어줄게. 이 정도로 피 봤으면 됐잖아. 그냥 풀어줄게.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일말의 동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광란을 일으켰어요. 무기력한 피투성이 예수님 보고서 더욱 그들을 광분을 했습니다. 일종의 배신감이에요. 지금까지 메시아였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실이 더욱 분노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야, 내가 믿었던 저 사람이 저렇게 피투성이가 돼버렸구나. 야, 내가 쏘았네.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폭발한 것입니다. 기분 상한 빌라도는 본문 6절 하반절을 통해서 그의 뜻을 전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 이 말의 뜻은요. 당신들이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는데 만약 당신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해봐. 못 박아봐. 그런데 내가 판결 내리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내 능력이야. 절대로 있을 수 없어. 힘으로 한번 눌러봤어요.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유대인들은요. 더욱 격렬하게 대응합니다. 그 협박이 먹힌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격렬했어요. 본문 7절에 보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그리스도는 죽어야 한다라고 종교 지도자는 외쳤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격화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 특히 나사렛이라는 그런 빈민 출신, 정말 천하디 천한 그 지역 출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어요.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이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전쟁에도 능하고 다시 나라를 되찾고 주변국들을 정복하는 그런 다윗 왕과 같은 왕일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 메시아를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다 묵살하고 자기네 생각들에 꽉 차서 자신들의 의지에 꽉 차서 신념으로 꽉 차서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진정 메시아였다면 로마는 그로 인해서 무너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렇게 피투성이가 된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들은 더욱더 강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 성립된다고 믿는 거예요. 저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저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들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확신과는 달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하지만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한 것이 증거입니다. 어느 누가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일 수 있는 분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참 생명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되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법은 바로 부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익 계산을 따져보고 그리스도께서 내세 주실 상급이 더 크므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공로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지만 주님께서 베푸시는 무한량 자비로운 상급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과 슬픔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진리에 살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영원한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대한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세상 재물이 사라질 때 함께 소멸하고 맙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이는 결국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성도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성도, 주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성도이기를 늘 갈망하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진 성도만이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다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런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오직 주님은 의지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평강을 누리시면서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은혜로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단호해야 지조 있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본문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라도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바로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 빌라도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유대인들의 정은 더욱더 거세졌어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첩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참 무서운 첩박입니다. 그들은 전합니다.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신하일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 예수를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또 석방시킨다면 반역자를 풀어준 당신의 죄를 직접 로마 황제에게 내가 추수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비록 빌라도가 전명제 총독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죽기 살기로 협박하는 모습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의 비리 사실을 황제에게 추수하여서 역대 총독들이 곤욕을 치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협박에 굴복해버렸어요. 본문 16절에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형을 선고하고 말았어요. 비록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를 썼으나 결국에는 자신이 정당하지 못함을 너무 잘하면서도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물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가 했던 일입니다. 그들과 딜했어요. 바라바 놔주면 그 강무도한 사람 놓아주면 이 정도 사람은 살려줘도 되지 않겠어? 바라바를 놔줄게. 그런데 그들은 계속 예수를 못 박으라. 이제 예수를 매우 쳤습니다. 채찍질해서 피투성이가 만들었어요. 이 정도였으면 됐잖아. 바라바 놓아주고 이 정도 때렸으면 됐잖아.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못 박으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습니다. 지금 그는 정의와 진리보다는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보다는 불의한 다수를 만족해 하는 일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어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인 죄인 중에 중증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지키기로 원했던 그 자리는 결코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그로부터 불과 몇 년 뒤에 로마 황제로부터 파면당한 뒤 갈리굴라 황제 때 자살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지키란 자리였으나 하지만 허망하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목매어 자살한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어요. 가룟 유다도 주님께서 3번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날 팔자가 있다. 날 팔자가 있다. 제발 좀 돌아라 가룟 유다. 제발 좀 마음 좀 바꿔라. 계속 주님께서 3번이나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스승을 파는 찢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죄 없음을 누구보다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기까지 했어요. 이분이 맞다. 이분이 정말 맞다. 그분이 맞다. 알았습니다. 두려워했어요. 누구보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석방을 3번씩이나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주님의 설득에 마음을 고쳐먹어서 어땠을까요? 그리고 빌라도가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그 군중들에게 굴복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풀어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저주의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저주의 이름이 바로 그들이에요.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은 그날이 그들이 아닐지라도 다른 방법을 어떤 것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죽였을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오시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죽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권력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모략으로 주님께서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없이 무기력하게 당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그들에게 매를 맞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진리를 지켰다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로서의 영광스러운 명예를 그렇게 지켰을 것이에요.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반역자를 살려주었다는 그 모함으로 말미암아 황제에게 파면당했을지라도 그는 영원한 의인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진리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자리와 자신을 송두리 채 다 상실하고 말았어요. 분명하게 성도는 자신의 욕망과 야망과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희생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진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지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으시겠습니까? 어느 쪽에 있으시겠습니까? 분명히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멋진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한 자들의 환심을 사는 길은 오직 진리신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심을 받는 길입니다. 예수를 버리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리나 지키려고 진리를 배신하여 불의한 다수의 환심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불의한 다수로부터 모함받고 핍박받는 길을 당당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없는 것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동안 최고라고 생각하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다른 세상 무엇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친다 할지라도 예수를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입니다. 우리는 생명 다 하는 날까지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생명처럼 지켰던 것들, 내가 최고로 여겼던 것들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이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상관없는 것은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의인으로 세움을 입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도 하나님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가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전파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신 그 예수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